오늘 무엇을 물을지 아시죠?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자들의 힘이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보시면은 이 남성들을 데리고 이런 찬양을 할 마음도 드시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이 이제 들려지게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남편의 하루를 아주 죽을 쓰게 할 수도 있고 하루를 신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내잖아요, 그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내들이 착한 행실로 가족들을 세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아내들이 그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어볼까요? 박재영 집사님,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무슨 착한 일을 하셨나요? 네, 저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최명호 집사님, 아내가 무슨 선한 착한 일을 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아니고요. 그렇지. 왜냐면 아내는 했다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희영이한테 물어보는 게. 네. 정태훈 지사님, 아내가 뭐 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 것이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예. 네. 제가 공부를 할 때 위로를 줬어요.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남편의 늘 우울하게 제가 해도. 찬주 아버님, 네. 아내가 지난주 무슨 착한 일을 했죠? 인터넷 검색해 보시죠. 저를 그 존경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셨다. 다들 정신을 빠르다. 김신 이사님 잘 모르실 거고, 창수 형제, 뭐 김종 이사님이 착한 일 좀 했을 때 기억나요? 생각 안 나요? 정천 이사님, 네. 뭐가 기억나요? 밥도 해주고요. 잘 들어보세요. 밥도 해주고 그 된장국도. 된장국도 해주고. 예. 이것이 착한 일로 여겨질 정도로 우리 신랑들이 부패한 인생을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풍기 아버님 기억납니까? 풍기 엄마가 착한 일 해준 거 기억납니까? 예, 뭐 합니다. 애들 뭐 잘 보고 뭐 예. 애를 잘 보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 마음에 좀 흡족한 최정 집사님, 우리 김선 집사님 뒤에 가려서 안 보였는데 최정 집사님 기억납니까? 이 시간만큼은 겁내지 말고 아내를 겁내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지연이 어머니, 지연이 아빠한테 무슨 착한 일 한 것이 기억납니까? 남편이 출장 가셔가지고 예, 그렇군요. 당신의 남편이 아내들이여 당신의 착한 행실로 당신의 남편이 구원에 이를 줄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착한 일이 얼마나 큰 힘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루 한 가지씩 아내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효과가 가족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정리 어머니, 착한 일 한 거 기억나세요? 자유로운 시간 많이 줬다, 신랑한테. 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착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오늘부터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랑이나 우리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지 생각하면서, 남자들은 바울이 뭐라고 했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로, 특히 남자들의 기도로 하나님 일하신다 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는 네 분, 또 앞으로 세워져야 될 남자들, 일꾼이 될 남자들 모두가 기도 목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도 목록을,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신앙 안에서 내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또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제가 이거 챙기는 거 잘 못하는데 이 두 가지는 오늘 연말까지 계속 챙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장난 같지만은 이 단어의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보면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 뜻은 말 그대로 뭡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자는 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소유를 넘어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녀가 우리의 소유 같지만은 20년 지나면은 떠나갑니다. 그죠? 그죠? 아내를 소유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된통 된쓰리를 맞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 소유인 줄 알지만은 몇십 년 쓰고 나면은 사라집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물질, 또 집, 이런 것들이 내 소유인 줄 알지만은 사실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사는 동안 빌려 쓰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소유는 없다. 그러니까 땅뿐만 아니라 집뿐만 아니라 건강과 재주와 돈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고 사용자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오늘 입전한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들이 만들어져 나온다.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은 그것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기를 찌르는 역할을 한다. 자기를 찌르는 역할을 해서 9절에 보니까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부자 청년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부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으니까 예수님도 그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이 그를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지 못하는 장애물로 전락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그에게 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악으로 작용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그를 이끌어 갔다. 계시록에서는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죠,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라오디게아 그 지방, 골로새 지방, 히에라폴리 지방 그쪽을 우리가 둘러보았는데, 그곳에 진짜 좋은 안약이 나와서 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되는. 근데 이 부유함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다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헐벗어 가난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고 말았다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오늘 노래 찬양에서도 나왔지만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 재물을 놓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재물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된 인생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는 예외일 것이라는 그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돈을 잘 못 써서 그렇지 나에게 돈을 줘봐,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나는 잘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할 일이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 세대의 부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하라. 오늘 명령하라는 말이 몇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명령하라는 말이 몇 번씩 나오는데, 그렇게 살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우요 부를 추구해서 살아가면은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네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가 맡아있는 그 영혼들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복된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귀가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지만 명령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바로 잡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자 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져야 복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너희들은 자유롭지 않냐? 응? 너희들은 그 물질의 종이 아니지 않냐? 응?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돈이 목적인 인생을 산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으로는 교회 속에서도 이 세대의 부한자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졸업식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졸업생들에게 돈에 팔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자기 영혼을 판단 말입니다.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 통일교회를 믿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통일교의 교리는 진짜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볼 때도 허무맹랑한 일인데 지성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교수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교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은 돈입니다. 연구비. 그래서 그 연구비를 가지고 통일교가 교수들을 포섭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돈에 팔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돈에 의해서 팔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돈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살게 되는가? 여러분, 돈이 없이는 생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밥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집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입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편안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버스 안 타고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돈이 더 있으면 자가용을 몰고 다닐 수 있고, 또 돈이 더 있으면 기사를 두고 나는 차에 앉아서 일 보면서 갈 수도 있고, 편하잖아요. 그죠? 또 돈이 나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친구들도 옆에 많이 붙어 있고 또 내 말에 힘이 있어지고 그죠? 그래서 돈이 나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같이 돈을 추구하는 것 같은 모습에 종종 노출된다는 겁니다. 또 주변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퍼져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 돈은 중립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돈의 사용은 최고의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자리에는 항상 돈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 사용하는 두 단계로 이 부분을 극복할 것을 아들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구제하기 위하여 돈을 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자리까지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댐을 쌓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도둑질을 멈추고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도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고 세상에 나가면은 다시 부딪히는 것은 돈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그래도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 하는 것을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남의 물건을 훔쳐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한 스텝을 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스텝에 나가 있을 경우는 내가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단계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단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단계는 가치 이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기준을 여기 두는 거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요한 웨슬레는 30파운드 월급을 받을 때도 28
28파운드를 11조를 잘 안 읽는가 봐요. 28파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고, 그 다음에 그가 실력이 경륜이 점점 쌓여서 그의 월급이 60파운드, 100파운드 올라갔어도 그의 생활비는 28파운드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한 일을 위하여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수준을 정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생활 수준을 정하는데, 네, 이 높은 곳에 생활 수준을 두는 거죠. 우리가. 박정희사님 옛날에 살던 그 자리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빨리 맞춰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들을 신앙 양심상 정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신다는 것이 이 나의 그 위치를 나의 이것을 높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걸 높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까지를 쓰는 것이고 그 뒤에 주시는 것은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나는 이런 의식개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만족이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25평짜리 아파트만 있어도 원이 없겠다 할 때가 있었는데, 애가 크니까 31평은 있어야 되겠다. 31평 살다 보면은 40평은 있어야 되겠다. 또 40평에 살다 보면은 또 좀 더 고급스럽게 지어진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하여튼 물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끝이 없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정함이 없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런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뜻에서 정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모은다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없다 하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에 인생의 희망을 걸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치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주도적 인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많이 계속 이것은 내가 목사님 저렇게 말하니까 그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안 둘 거야, 안 둘 거지, 마음을 낮출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제 이야기고, 이건 성경 이야기고, 이것이 내 이야기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높이 놓고 살아야 될까? 정말 재물을 이만큼 내 기준으로까지 재물을 모으게 되면 내 인생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정말 계속 되물으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진짜 괜찮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다른 것에 소망을 접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럴 만한가? 이거를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먹을 음식도 주시고, 네가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째째하게 계산해가지고 딱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자, 주실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재물이 100억이 있어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땅 부자들이 많은데, 짜장면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 사 먹고 못 사 먹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 친척들한테 짜장면 하나 사주지 못하고 100억, 2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척들한테 주변 이웃들한테 짜장면 하나 대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돈이 100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죠? 나머지는 저 주시면 되는데.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실 뿐 아니라 그 주신 것을 내 인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계속 인식해보라. 생각해보라. 정말 하나님이 후회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까? 야, 애 공부 못하는 건 안 될 거야. 건강은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후회 주실까? 항상 하나님은 내 시계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늦게 가셔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보다 10년이나 20년 뒤에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반밖에 안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누리게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 질문함으로써 그것이 이 가치 전이가 일어나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뭐랬습니까? 한 걸음 앞선 행동을 하라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질 하는 것을 멈추는 데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또 구제하기 위해서 홍길동처럼 돈을 훔치면 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명하라는 말이 다시 언급됩니다. 명령해서라도 이 일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기꺼이 나누어주고 관대해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선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선이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플랜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당장에는 그것이 힘든 것 같고 고난 같고 어려움 같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플랜은 나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에 딱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엮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부모, 또 여러분의 이웃, 친척, 또 성도들,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하라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그 사람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해 주라는 거예요. 또 선한 일에 부하고라는 말은 뭡니까?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힘쓰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빌자면은 의의 분기로 나를 가져다 주는 것을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술을 파는 일은 선한 사업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나눔의 정신을 기꺼이 나누어 주라 그랬는데, 나눔의 정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주신 것은 내가 쓰라고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주신 것은 나누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이야기했는데, 지경이 넓어지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 다 해서 100여 명, 11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를 잘 보살피지 못하잖아요. 근데 1000명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보살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힘든 것을 각오하고라도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다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신이 있어야 그러니까 나누어 주기에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항상 제가 하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내가 올해는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하고 헌금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구제는 어떻게 하고 또 교육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쓰고 또 우리 가정생활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지를 자꾸 신경을 쓰는 거죠. 또 관대하라 그랬는데 인색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일을 모두 행하는 데서 제너러스 하라 그랬는데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인색하게 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선한 사업을 하더라도 인색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하는 것은 다 종교가 되는 것이고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담겨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힘써 행해야 될 행동이다. 19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다 찾아와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업을 하는 것과 영생을 취하는 것과 무슨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취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 속된 세속에서의 일들 이런 것들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개입될 때 그것은 무엇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일들과 함께 이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팁을 하나 줍니다.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죠.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으니까 나는 배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자꾸 자기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런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손에 금으로 된 열쇠를 쥐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땅문서를 왼손에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를 미루어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점, 우리의 삶의 기준점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겨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이제 일은 그만하고 그 말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쉽지 않으면은 거기에 불만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더 주시고 더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더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더 주시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덜 받는 것이 낫지. 더 받아봤자 내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죠? 딱 내가 행복하게 먹고 살 것만 딱 주시면은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500만 원 내서 살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원치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 그럼 잠도 덜 자야 되고 일도 더 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우리가 엄마가 딱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면은 엄마 성품이 착하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면은 애들이 딱 그대로 닮으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까? 엄마의 20년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맡아서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왜 맡아서 주셔요? 안 맡아주시지? 하나님이 은정집사한테 맡겨줬는데 요한 요셉이를, 은정집사가 하나님이 요셉이와 요한이를 맡아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네가 키워라 그랬는데 나는 못 키워야 벌써 돌려주면 되겠어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아이는 우리 부모의 수고만큼의 자리에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아달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를 떠날 때의 자리가 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들도 영적인 부모에게서 배워서 어떻게 자족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성도들이 자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야 되고, 네가 또 너 성도들이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해야 되고, 세상에 부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안 되게 해야 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또 말씀이 나오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의식적인 행동이 앞에서 세상의 돈을 추구해서 사는 행동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게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찾아와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극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의식 개조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의식 개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주도적 인식은 해야 됩니다.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에게 돈을 많이 안겨다 주면 이 아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정말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건희 회장이 행복한가? 정몽구 회장이 행복한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되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물질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또 거꾸로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근성으로 말고 정말 되묻고 되물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DNA처럼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삶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수고가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거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나누어주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종교적인 열심으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관대함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게 유혹해오는,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기에 우리가 쉽게 돈이 마치 내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성도들을 야단을 쳐서라도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이끌어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먼저 우리가 참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신다면 그 많이 맡겨주신 것으로 영혼을 위해서 저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